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면서 좀 역사가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약이 모두 27권이 되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모두 13권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이로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를 합친 거가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서신 또 성경이나 또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그 5개보다도 분량으로 보면은 더 깁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가들은 짧게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길어요. 물론 이제 뭐 한 권으로 읽는 한국사, 세계사 그것도 있지만 한 권으로 읽는 것 치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좀 이렇게 원래 길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역사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 또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는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거라든지, 또는 목자들의 성탄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어린 마리아죠.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어린 그리고 연약하고 또 좀 볼품이 없는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성탄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굉장히 마리아가 참 놀라게 되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이름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이 있어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면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천사의 소식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리고 위대한 이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한 보좌를 받으실 분이고, 그 집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고 그의 나라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그런 계획을 전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그 시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현인데요, 그 뜻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낳게 되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보좌를 이어갈 분일 뿐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계획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고 기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별로 아멘이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원고에다 아멘 써놨어요. 왜? 제가 뭐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이 마리아, 그러나 이 마리아를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지만,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그 마리아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기쁘고 소망스러운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성령께서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감싸 줄 거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친척 가운데 있는 엘리사벳, 그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그도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의학적으로 또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가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한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도 처녀의 탄생으로, 동정녀의 탄생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의학적인 사실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고, 그 기적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감싸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죠. 텐트를 치면 그 텐트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텐트를 덮을 때 그 셰키나라고 하는 그 구름이 덮여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옷으로 우리를 덮는 것처럼, 천사의 두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는 것처럼 카나프라고 하는 그런 날개로도, 구름 셰키나라는 그런 단어나 또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구름처럼 덮어지는, 또 천사의 두 날개로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같이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로서는,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그 당시 문화로는, 또 자기가 정원한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치스러움 속에 쫓겨날 수도 있는, 그 자신도 이해되지 않고 또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뜸을 들이지도 않고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실 그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탄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마리아라고 한 어린, 그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그 말씀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순종을 통해 열매를 얻게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따지지 마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자격이나 상황도 따지지 마십시오. 결정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판단과 선택은 완전하십니다. 또 시기나 또는 이해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